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복음의 신을 신고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의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종교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 마르틴 루터를 괴롭혔는지, 그 마르틴 루터가 죽기 3개월 전까지 정말 내가 하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었는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만큼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도록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그렇게 공격하는지 이 마르틴 루터의 그의 저서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 솔라 5가지의 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김한 것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 바로 솔라 피테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이다라는 것이 솔라 스크립툴라. 그 다음에 오직 영광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솔라 글로리아.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솔루스 크리투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와 같은 5가지의 이 솔라를 자기의 몸처럼 마치 프랭카드처럼 걸면서 살아왔던 그도 이렇게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들 그 마귀가 공격하였었을 때 우리라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장에 그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나가는 군진들처럼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라라고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무슨 전도냐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듣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자도 그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이 전도라고 말합니까? 그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행위를만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행위 또한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행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의 강줄기를 통로가 되어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 복음의 수혜자가, 그 복음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누린 자, 진짜 영생을 누린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빛과 영생의 삶을 살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복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은 어떤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우리들은 유유자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제가 무엇과도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신은 기동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렉산드라가 징기스칸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있어서 이 기동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그들은 매우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기동력을 발휘하여서 전 세계를 마치 통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 직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싶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는 자는 의의 형태 곧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자들이 이제 그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무장된 자들이 드디어 전장에 나가서 기동력을 발휘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로 승리하고 싸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처럼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무엇으로 가져다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뭐 만들기 위해서? 군대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군대. 그렇죠? 그러면 민수기에서 그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장정을 바로 성인들, 전부 다 장성한 자를 바로 군대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계수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아서 바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이 마귀의 싸움과 싸워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7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명기 28장에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무엇이 나옵니까? 전부 다 복이 나오죠. 복과 저주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반드시 그 앞에 전제를 달아주셨어요.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많은 법들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은 거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축복을 너희들이 받고 싶다면 반드시 전부 매일 모두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능히 이루었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바로 이 사도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절대로 옳음이 될 수 없고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공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들은 이제 전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은
결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사망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와 같은 백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저주를 전부 다 거두어 가 버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만이 이루어지는 복만이 이루어지는 그 일만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닥쳐오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은 저주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오니까 된두한다는 말이 그 옆에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사람이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벌을 하셨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역경과 환난을 당하는 본인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비약하여 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연실 예배당에 와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어불성설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들을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전부 다 당신이 흡수했어요. 스펀지처럼 전부 다 빨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한 신명기 28장 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가 임하여진 거예요? 저주는 거두어지고 이제 축복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행위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축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천시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마저도 값없이 여겨버리냐 말입니다. 그거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서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확실히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맺으라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를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의 과거들을 자꾸 떠올리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양자택했다라고 말을 해요. 양자택했다고. 너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겠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루고자 싶어 했던 그 복을 반드시 너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준비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가는 그와 같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접붙여 있는
그와 같은 온갖 벌레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꺾인 자리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접붙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공고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서 거저 선물하여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준비된 자로 살으라라고 이처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이 도대체 어떠한 복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뭐한 자라는 것이에요. 상속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장자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과 새 땅의 모든 만물도 그분께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장자로 불러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장자는 항상 상속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만물을 상속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더욱더 이 사도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욱더 자세히 기록하여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양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휘오떼시아입니다. 휘오떼시아. 자, 이 휘오떼시라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법에는 없는 법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사도가 어디의 법을 가져다가 끄집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놓았습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의 법을 가져다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양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줘도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그것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자 택한 그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저촉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가 이처럼 이 어마무시한 말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다 기록을 하여 놓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시고 말 것이다라는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바로 이 사도는 그 양자라는 로마의 법을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을 그처럼 우리들에게 표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아들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히오떼시아 양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주고자 한 것을 반드시 주고 말겠다. 그게 양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의붓 아들
아들로 만들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공동 상속한 사람인데, 그러면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관용이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에피에이케스. 자,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아니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스가랴에서 그 뜻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겸손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히브리어 아니입니다. 이 아니를 바로 헬라어로 관용, 바로 에피에이케스로 그렇게 번역을 하여 놓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관용의 뜻을 여러분들 풀어서 말을 하면 구원을 위해 자신이 낮춰지는 것을 바로 관용이다라고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 그렇죠. 아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어찌 겸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낮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겸손인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관용인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아시겠죠? 우리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이 겸손이 없더란 거예요. 나를 낮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상의 꿈을 실현시키고 그 꿈을 확립시키기에 우리들은 급급하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선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며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라는 그와 같은 삶을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평생 살 때까지 죽음 앞에 맞닿을 때까지 우리들은 뭐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허무하고 허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눈을 뜨고 우리들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셨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이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행위가 아름다워서요? 그들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서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이 어두웠고 귀가 멀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왔던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참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듦의 삶을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관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쳐서라도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알리시고 보이고 싶어 하시더란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참된 뜻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역경들을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되더란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면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을 뜬 자고 귀가 열린 자이며 그렇게 눈과 귀가 열린 자가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가라하면 가고 서라면 서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용을 보이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러한 구속 사건을 반드시 피로써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은 그냥 구속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구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피가 왜 필요한지는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 자예요. 이것을 올바로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시키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이렇게 소망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그 복음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공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어떠한 모양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신속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기동력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복음만 무장하는 기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사도의 또 하나의 공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윗은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그 전장에 나가는 다윗에게 맞는 갑옷이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보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을 그리고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과 그 칼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물맷돌 5개만을 의지하면서 그 전장에 나가 대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그 갑옷과 그 칼이 정확하게 딱 맞았다면 어쩌면 그 다윗은 골리앗에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 갑옷이, 이 칼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의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색다른 무기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세상에 없는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맷돌은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각 성도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5개는 다 각기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참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우쳐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형식에 쫓아서 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전통이다라고 고수하는 것들이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복음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무엇만을 고수해요? 전통만을 고수하더란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것은 그것은 관습이지 그게 참된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앞에 쓴다면 우리는 365일, 1년 365일 날마다 어디에서 이 예배당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만 뿔깡, 3일절만 뿔깡, 금요일날만 뿔깡 여러분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날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예배예요. 3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3일절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찬송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그게 지금의 신앙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목이 마르면 물을 먹듯이 습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걸쳐져 있는 사울의 감옥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남이 절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 신앙은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지었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게 샛별같이 조명하여 주시사 지금 내 삶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참된 복음 앞에 더욱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 거추장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시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깨우치고 알고 깨달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잠시나마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쉼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고단한 우리 애들의 삶 가운데 정한 시간이 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안식이 찾아오잖아요. 잠 안 자고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 안 자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3일만 안 재우면 성경이 뭐가 귀찮아. 그냥 한 절 읽고 그냥 집에 가세요. 피곤한데. 찬송도 그냥 각자 알아서 부르시라고요. 꼭 불러줘야 돼 앞에서? 불러줘야지 따라와서 부르실 거예요?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별것도 아닌 일 갖고 그냥 그렇게 화가 나요. 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참된 안식을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회복의 시간을 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 때문에 다시 내일을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 가운데 있어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의 이제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와 믿음의 투구를 쓰고 우리들은 딱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나마라도 수요일이 있기에, 그나마라도 새벽 기도가 있기에, 그나마 주일 예배가 있기에 잊어버릴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것입니다. 달마다 1년 365일 예배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는 죽어요. 목사는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뭐 대충 가볍게 준비하면 되지 가벼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정해진 날이 아닌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배고프면 밥통을 열어서 그 밥을 찾듯이, 목이 마르면 냉장고에 문을 열어서 물을 찾듯이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음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순수한 복음만을 신고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기에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깊은 잠을 자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다음날 처형대에서 자기는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코를 걸면서 깊이 잤길래 천사가 옆구리를 찰 정도만큼, 그렇게 해서 일어날 정도만큼 그렇게 단잠, 그렇게 화가남을 얻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에서만 품어져 나올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세상적인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기력이 일어나거나 사업이 희생된다든지 하는 그런 세상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정반대의 평안이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부터 5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평안을 줄로 온 줄 아느냐라고 이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예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 예수님은 그런 평안에는 안중도 없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지니게 되셨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하나씩만 다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과연 그 불안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안과 고통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들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늘 불안하고 늘 고통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게 나의 저주를 전가시키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너에게 빌 테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받고 내게 그 기쁨만을 내게 돌려주라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핍박과 고난이더라는 것이에요. 그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은 자기의 목으로 개미 같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눈 한 번도 깜빡거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비나이다 하라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십니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귀영화를 번영과 성공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처구니가 없겠냐고요. 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이가 뭔지 아시죠? 에? 아니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콩을 갈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돌과 돌멩이를 두 개를 얹어놓고 이제 갈아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 뭐가 없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손잡이 돌려야 되는데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또 다른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어이없는 행동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완성해서 우리들에게 전부 다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만 지금 우리가 못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만 우리가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러면 뭐를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상급을 갖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의자마저도 나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도둑놈의 심보를 하나님께서는 씻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직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간구하여서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쓸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빌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부어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출발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자칫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전부 다 아니까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네, 간구할 필요도 없네. 제가 그 말 그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빌었기에 내게 주어졌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세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나의 쓸 것을 미리서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내게 합한 채처럼 나에게 선물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함이 내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가 되어버린 이 기독교는 전부 다 내가 빌었기에, 내가 간구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는 교묘하게 인본주의가 숨어져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내일은 나 산소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일 산소 내가 숨을 들였다 마셨다 하나님 내가 숫자를 시험 먹으니까 한 3만 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조금 넉넉하게 한 3만 5천 정도 주시면 제가 하루 동안 숨 편안하게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산소에 대해서, 이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거저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심어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어떤 나뭇잎 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노랗게 빨갛게 여러분들 하기 위하여서 색칠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탈색이 되게끔 무슨 행동을 해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너무나도 상세히 잘 나타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다른 이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야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요. 바로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온 도련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둘 수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자꾸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판명이 나는데 어떻게 높은 데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과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 범죄한 죄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인간이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결론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명령으로 끝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여겨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고아와 가부를 허락하십니까?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삭을 주어서 먹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있게 하실까요? 바로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뺄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난한 자가 생기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막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롤 모델로 세워 놓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원래 저렇게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긍휼과 은혜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재현의 내무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구원에서 끝이 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전달되는 것까지 바로 주어지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지니게 된 사람들은 그 평안으로 다른 이들을 평화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늘 시기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늘 깨어버리기 위하여서 그는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위가 화평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자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는 힘차게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동력 있게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